주님은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8년도 우리 교회 큰 기도와 인사를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큰 기쁨이 되길 바라며 예배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한 주의 즐거운 출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쓰여져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누군가가 읽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마음에 새겨질 때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의 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이제 건너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서라고 불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책이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이란 책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쨌거나 거라사라는 도시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거라사 마을은 정확하게는 데가볼리라는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데카라는 말은 이제 이런 10가지라는 뜻이고요. 열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말 그대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 그 안에 있는 하나가 바로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거라사를 포함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이 도시는 주로 갈릴리 동쪽과 남쪽에 모여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강성해지면서 이 도시들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하에 세워진 지성과 또는 상업의 요충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그 데가볼리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훗날 로마의 폼페이가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더군다나 이곳은 로마의 그 정책에 의하여 이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 이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도시화가 일어났던 우리 로마의 세력을, 그리스 로마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신전을 세우는 등의 그런 도시화가 활발히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이미 들어와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극심한 민족주의 자유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게 있어서는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한 이 도시를 로마 스타일의 도시로 만들어 간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영향에 의하여 우리는 발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발전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기독교적이지는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대학의 근처와 도시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제 이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잠시 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도시화가 이제 점점 급격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곳이 바로 이제 이 데가볼리입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의 이주민들과 유대인들과 온갖 열방의 사람들이 상업을 목적으로 오고 가는 곳, 그리고 도시화와 온갖 사상이 뒤범벅된 곳,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로 가득 찬 도시, 그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 자, 예수님은 바로 그곳의 한 마을 거라사라는 곳에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자마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광인이라고 하죠. 미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광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광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징에 의하면 무덤에서 살았고요. 괴성을 질렀고요.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몸을 긁었고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광인의 이미지를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옷을 벗고 다닌다, 계속 동네를 뛰어다닌다, 뭐 이런 식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반은 농담인데 이제 반은 진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소리 지르고 다니지 말라고, 광인일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혹은 우리 자매들 너무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가슴 파이거나 치마 짧게 입고 다니면 광인일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이렇게 경고를 조금씩 하곤 했습니다. 이게 딱 그 증상이 똑같거든요. 증상이 똑같습니다. 자꾸 길거리 돌아다니고 집에 안 가고, 자꾸 집에 가셔야 되는데 자꾸 아귀레를 헤매고 이러시고 광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냥에 능숙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서라는 인물이에요. 사냥에 능숙했다는 얘기는 사냥을 자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냥을 자주 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잡아서 먹으려고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레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집안이 워낙 부자라 이제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저죠. 친구들과 집에 안 가고 맨날 바깥에 사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광인이죠. 그게 광인의 이미지인 겁니다. 계속 집에 가셔야 됩니다. 제 처조카가 이제 직업이 보디가드였는데 우리나라의 그 유명했던 뭐 누구와 아이들 했던 그 한 멤버를 이거 하는 이제 보디가드였었습니다. 근데 그 생활이 너무 문란하고 맨날 집에 안 가고 나이트에 가고 이래가지고 그게 너무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 미국에서 이제 다른 또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처조카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십시오. 안 그러면 광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시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꾸 벗고 다니면 광인일 수 있고, 자꾸 소리 지르면 광인일 수 있어요. 힘 너무 세면 광인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성경에 있죠. 사망의 근처에서 자꾸 자고, 예나 지금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광인의 이미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 얘기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이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어떤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이런 이미지였었습니다. 이 모습만 상상을 해봐도 제정신은 아니죠. 한마디로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을 정신 이상으로 볼 게 아니라 정신 이상과 귀신 들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 이상은 말 그대로 정신이 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 이상은 불강력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정신 이상으로 보지만, 귀신 들림은 그 사람이 다른 어떤 힘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귀신 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적으로 정신 이상에 있는 분들은 약하세요. 근데 귀신 들림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힘이 엄청 세요. 자기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사리 몇몇 사람들을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맞닥뜨렸다면 매우 두려운 존재였을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자,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게 의도적인 배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네 만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거라사로 들어간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현상, 불가피한 우리의 힘으로 되겠는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는가? 능력이 있다고 되겠는가? 요즘 유행하는 영웅들이면 되겠는가?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어떤 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예수님이 또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죠. 일부러 그 증거를 담았고요. 중간에 변화산 사건에서 저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말인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안타깝게 제자들은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배치가 마가복음에 의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이 풍랑도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부터 할 이야기 중에 무슨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해방하며 진정한 자유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다? 예수에게서부터 비롯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참입니다. 결과는 사실 이미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그 광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에 대한 성경의 소개가 있습니다. 그 영을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군대다. 나는 군대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그 군대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6천 명의 인원으로 이제 되어 있었다고, 6천 명을 말한다라고 이제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명수가 뭐 6천 명이냐 5,999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았다라는 거죠.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것이 이 두려움이 되고 많은 것이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몇몇 사람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는 거죠. 많은 게 힘이 되는 것, 많다는 것이 힘이 되는 존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게 힘인 걸 보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 앞에 모여있는 그 광장의 힘, 이 민주주의의 힘, 많아야 힘이 있다라고 믿는 이 생각들,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은 많은 숫자를 가진 집단으로서, 그 많은 숫자를 가진 집단은 경우에 따라서 귀신일 수 있어요. 하나의 집합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도시라고 말하죠. 도시화라고 말하고 발전이라고 말하고 세련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미지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많으면 힘이 된다라는 생각, 많으면 힘이 된다라는 발상,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지금은 한 사람의 광인을 소개하고 있지만 꼭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영을 향해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아시다시피 돼지떼를 향해서 너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왜 이렇게 돼지떼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돼지떼가 많을까요? 물론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 지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있을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때 돼지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돼지를 많이 취급을 했겠죠. 우리 필리핀도 이제 돼지를 많이 취급하죠. 삼겹살라 맛에서 이렇게 해서 이 도시에 다 먹어 치워야죠. 해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한 리필 이렇게 해서 재밌는 말이지 않습니까? 무한 리필. 우리가 무한을 경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한이라는 말에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일정한 양의 헌금을 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무한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데, 그거 차마 무한 못 경험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요. 또 와서 또 하고. 우리는 우리가 무한을 경험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저들은 우리에게 무한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양, 이러면서 간판 달아놓고 장사를 하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속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도시에 있는 돼지떼를 가지고 하는 예배 처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이 거라사 도시에는 이 제사를 위하여 이 이방 종교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돼지들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돼지떼를 두기는 어려우니까 도시 외곽에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도시 내분, 점점 이곳은 발전하고 개발되고 빌딩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이교라고 말하고 때로는 미신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죠. 부끄럽게도 저도 우리 연합교회에 온 이후에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담벼락 바깥의 풍경을 사실 보았어요. 굉장히 인접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점점 발전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으나 제가 사역했던 한 사역지에 이제 직업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지역과 그 지역에 보면은 점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과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많이 찾아왔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며 이렇게 많이 지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러고 있는데 더불어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 도시와의 사이사이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풍경을 너무 많이 보았던 거죠. 이 데가볼리 지역, 특별히 이 거라사란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돼지떼들은 그렇게 사육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제식이, 그들의 예배가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주석도 그 사실들을 밝히고 있고 역사가 그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이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들, 제가 사역하던 그 곳에 신앙촌이라는 이제 곳이 있는데 버스를 타면은 다음 입구는 신앙촌입니다. 여전히 지금 그렇게 버스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이 그 지역의 경기 지역, 서울 지역의 중요한 그 과거의 제의가 벌어지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그 아주 영험한 나무가 있었대요. 그 나무에 불 질러가지고, 이거 방화범인 건데 사실은,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일들을 이제 했던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기도했었습니다. 이 도시화와 이 수도권에 이 한복판에 이 제사가 펼쳐지는,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있지만 제주도 땅에 1만 5천 신이 있다는 건 아시죠? 이 좋은 세상 속에, 이 좋은 시대 속에 전 세계에서 일본이 신이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2등인데 뭐 그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 이렇게 세상 변하고 세상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 돼지떼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했죠. 저기로 들어가라.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시다시피 군대라 자칭하는 이 귀신을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다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서 손해가 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가항력적인 자연 현상을 잠잠케 하시며 굴복케 하시며 거라사라는 지방에 들어가서 많은 것이 힘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이 힘이라고 믿고 있는 한 영과 그 영향력 하에 있는 마을과 사람을 만나 거짓을 위해 예비되어진, 거짓 제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들과 함께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명의, 주석에 의하면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그릇된 것들, 죄악된 것들이 결국 무너지고 저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이 복음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주님만이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시는 참된 승리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광인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고 교훈을 받자, 듣고 배우자, 뭐 그런 사람이 있든가 이걸 찾아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며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며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광인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이제 다 해석을 하진 않겠지만 뒷부분에 보면 그 광인은요, 그 광인의 도시의 전도자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단의 결박을 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한 주님이 되시며,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가요? 우리 가운데 고단함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나요? 필리핀의 정치적 이야기인가요? 누구만의 이야기인가요? 뭔가 문제가 된 다른 해결이 있나요? 아니요. 주님만이 사단의 결박을 끊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필요함과 더불어 이 도시에 필요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광인의 이야기를 좀 더 보죠. 이집트 카이로라는 곳에는 이제 사자의 도시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무덤 도시입니다. 무덤 도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사는 마을처럼 보이는데 이제 지붕이 없어요. 일단 지붕이 없고요. 실상 이 동네 전체가 무덤입니다. 그 공동묘지의 특징은 지붕만 없을 뿐이지 겉모습으로는 일반 집과 똑같습니다. 그 시신은 그 무덤 집의 지하에 이제 묻히게 되죠. 이 무덤 집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들은 살아도 큰 집에 살더니 죽어서도 좀 큰 집에 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의 허영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교만과 사회적 불균형, 그것의 산물이 바로 이 큰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태풍만 불면 마닐라에 빌딩 선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죠.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회적 불균형, 이 도시화 속에서 펼쳐지는 사회적 불균형, 큰 무덤. 그리고 정작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예나 오늘이나 머리 둘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은, 그들이 갈 곳이 없을 경우에 가는 곳, 그게 바로 이 무덤 마을입니다. 이 무덤 마을에 가서 사는 거죠. 사회적 불균형과 허영의 산물 아래에서 그나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나마 이것이 우리가 피할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그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을 것 같으니까. 무슨 학교가 그래? 라고 말하면서도 우린 그 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그 직장을 가고 싶어 하죠. 세상을 욕하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는가 싶으면서도 그 아래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누군가의 탓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중군동에 펼쳐졌던 사회적 구조의 모습. 그들이라고 죽은 사람들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이 무덤까지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죽은 세상과 무덤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도시화는 되어져 가고 있지만 이곳에 범람하고 있는 악의 세력.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에 이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통과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교도라고 부르고 있는 이제 어떤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종교를 믿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네요. 얼마나 앞뒤 분별이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로 뛰어들까. 이것이 우주도 날아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입니다. 누가 광인일까요? 누가 진정한 광인일까요? 이제 그런 일들이 더욱 심화가 되겠죠. 이 높은 빌딩 속에서, 이 화려한 애굽 속에서 더 그런 일들이 이제 만연해지겠죠. 그 도시에 주님이 온 겁니다. 우리 도시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상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5만 가지 들어와 있는 이런 모든 우리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어떤 영적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시절 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본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으나, 본래는 무덤을 파놓고 무덤은 그 굴을 파서 이제 안장하는 형태였으나, 점점 발전이라는 것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일들, 점점 사망하에, 속임수하에 숨어 들어가는, 과거에는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감동하는 법을 알았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작품을 0과 1이라는 비트 단위로 쪼개놓고 죄다 카피해버리는, 영혼 없이 이미지만 똑같은 과학력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이제는 복제. 사실 복제 이미 있었거든요. 아메바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성생식의 비밀함을 던져버리고 아메바가 하는 걸 흉내내고 있는 게 최고의 과학력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 뭔가 분명히 발전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는 점점 더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데가폴리, 조금 이상한 메트로폴리스. 사실 그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거라사 광인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난함과 사회적 부조리와 여러 가지 정신적 부조리 속에서 바로 그 무덤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좀 특별히 좀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죠. 자, 그 사람을 만나고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 사람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부정한 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이 도시가, 이 마을이, 우리 한인 사회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말하지만, 애를 쓰고 살고 있지만, 혹시, 아주 혹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아주 혹시, 제가 전공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구하고, 이게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혹시, 인류의 역사가 혹시,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가 혹시 부정한 영의 영향 하에 있었던 수많은 속임수, 그것이 이 거라사 광인만의 문제는 아닐지 모른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떠나버리게 하죠. 6천 마리나 되는 그 귀신을. 어떻게 한 영혼 안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라고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6천 마리는 아니겠지만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짐작을 해봅니다. 그것은 마치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 전체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과도 같은, 그를 만나 회복시키시는 그 귀신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 그 거짓 신에게 드려질 돼지떼와 함께 몰살당하게 되어버리죠.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한 영의 영향하에 있었던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련된 도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죠. 나가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십시오. 교회가 정중하게 도시화가 되며 세련되어지며, 시골 교회보다 이제 점점 도시 교회가 세련되어지며 정중하게 예수님 나가주십시오. 우리끼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 확보는 돼야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시가 점점 광인의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가 광인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 시대를 향해서 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필요하겠죠.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왜 영향력이 없을까? 과거에 무덤 파괴 작전이라는 책을 한번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쓰여진 종교사회학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거의 예언서 수준입니다. 이 시대는 과연, 이제 내용은 그런 식입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 지부장이 떠나면서 후배에게, 야, 여기서 일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알려주는, 인수인계 해주는,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고요. 이제 당시에 문화의 진보와 과학의 진보와 모든 것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 로스앤젤레스라는 한 도시를 예를 들어, 야, 여기서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과거에는 이렇게 세게 하면은 다 여기가 됐는데, 지금 이 지독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 돼.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게. 사자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여우의 방법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세련되어졌고 신앙생활도 세련되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방법도 세련되어졌고 전도하는 방법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죠?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교회가 어떻게 무덤을 파는지, 이 무덤 파괴 작전이라는 프로젝트로, 소설입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그런 책을 이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가지고 연구하여 교재로 만들어내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저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나 기도하는데, 나 예배하는데, 내 스스로 규정하는, 나는 광인이 아니다라는 확신 속에,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보면 전부 다
애굽에 속한 것들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나가며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릇된 영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등장을 하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마치 이 야생동물처럼 그가 어흥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포효했을 때 시대와 역사가 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우리가 자문을 해보는 거죠. 과연 이 시대 속에 그렇게 어흥하며 다시 한번 포효할 때, 그리고 우리가 포효를 하면 누군가가 두려워 떠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는 어떤가? 마치 동물원 안에서 깨끗하게, 저희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기름기가 절절 흐릅니다. 집안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랑이라고 부르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튼실한 애들이 있습니다. 잘 주고 잘 먹이고 야생성을 잃어가고 이런 고양이가 3마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좀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염려를 합니다. 성경시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예수쟁이들이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어떻게 해코지하고 싶었는데, 사도들이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해코지하고 싶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수와 함께 있고 또한 저희가 담대히 말하고 병 나은 자들이 함께 있으니 힐난할 말이 없더라. 비난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병 나은 자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고 담대히 말하고 증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도대체, 오늘날의 이 세상은 도대체 뭐 믿고 우리들한테 이러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지도 않고 담대히 말하지도 못하고 증거도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야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인의 야생성이 다시 한번 꽃피어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주님 만나면 그것이 다시 피어납니다. 광인이 정신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뭐 했나요? 그 도시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광인이었을까요? 그 도시 전체가 광인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이 쫓겨나면서 이제 정상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님 나가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도시가 굉장히 손해가 막심합니다, 내보내는 이런 일들, 누가 온전한 사람일까요? 이 마을에 지금 한 명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그 마을의 전도자가 되죠. 감히 선포드립니다. 이민자의 땅에 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한인사회 속에서 옥신각신 어렵게 때는 고단하게 겉으로는 웃지만 날 서 있는 마음으로 서로의 한인인 걸 알면 오히려 말을 걸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이런 식의 우리 가운데 있는 뭔가 모르게 그릇된 정서들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우리를 통해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가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이 시대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신이 돌아온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고 다음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많이 원망스러우시죠? 요즘 시절에 특별히 필리핀이 원망스러우시죠? 하지만 빨리 정신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쳐있는 사람들 향해서,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길거리에 나아가 나의 온전해졌음을 증거하며, 옷 입으시고요, 옷 벗고 다니지 마시고 옷 입으시고요, 단정하게 하시고요, 자꾸 머리 풀어헤치면 광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잘 하시고요, 세수 잘 하시고요, 잘 씻으시고요. 성경에 보면 광인들은 잘 안 씻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잘 단정하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해야 되잖아요. 단정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어쩌면 이 광인의 도시일 수 있는 이 시대의 대가볼리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도시를 살피는, 우리의 환경을 살피는 영적인 안목을 뜨고 저 문밖을 잠시 후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광인이었던 사람은 주님 곁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남겨놓고 갔어요.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나 혼자 남겨놓고 가시다니. 근데 그분은, 그 사람이 그 마을의 유일한 전도자였었어요. 그 도시에서, 이 어려운 도시에서 그는 전도자로 살게 되죠. 많이 힘드시죠?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싶기도 하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미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신이 온전해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 정말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묘하게 우리 도심 사이사이에 깃들어져 있는, 우리의 이 빌딩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회색 건물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혼탁한 영혼들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그 사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는가. 감히 짐작이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기록을 통해서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한 주를, 여러분들의 도시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캠퍼스에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